우리 어린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성공하면은 인생이 성공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힘써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게,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는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떠한 자가 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세운 자리예요. 우리는 다 팔과 다리와 입과 기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인이 불평이 나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다 쪼갰어요. 근데 나중에 비둘기 하찮은 거 안 쪼갰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늘 얘기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솥단지를 이렇게 마당에다 엎어놓고 들기름으로 뭐 다른 거 넣지 않아요. 밀가루하고 파 넣고 그냥 파 제사 지낼 때 해요. 그럼 어린 것이 거기 앉아갖고 먹고 씹어갖고 침을 꼴깍꼴깍 삼킵니다. 근데 못 먹게 해요. 왜? 제 할머니음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는요, 기도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막 중간에 두라 그러는데 찬양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여기를 닫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정군장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군장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지금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여러 가지 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염려 의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잡대한 생각이 들었다가도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와서 그 생각을 걷어가고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숙한 줄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힘을 잃었다가도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었다가도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낙심을 했다가도 기도를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 주님이 도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앙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니까는 자색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를 끼운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무슨 소리예요? 탕자가 망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먹고 살았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돼지밥을 먹다가니 문득 깨달았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탕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했어요. 송아지 잡았어. 자색옷을 입혔어. 이거 뭡니까?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옷은 자색옷은 부자 그런 사람이 입는 거죠. 또 가락지를 끼웠어. 이거 약속이죠. 기도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는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요. 기도하면 염려 의심이 떠나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은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저술할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순교당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자기가 순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고면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은 목사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관용은 뭡니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왜 내가 남에게 관용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죄를 진 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우리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남의 죄는 용서를 못 해요. 우리가 남의 죄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계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사랑하는 곳에 역사해요. 성령이. 가정도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미워하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좁다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신앙이 큰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 사람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가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염려가 들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그래요. 때로는 염려가 들어요. 왜? 이거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긴가 십자가 앞에 제 짐을 내려놨다, 또 그 짐을 또 도로 지고 갔다. 오두방정을 떨어, 오두방정을. 응? 그러지 말고 다 맡기세요. 그래서 신앙의 연장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기도 실컷 해놓고 집에 와서 될까 안 될까, 기도 예배 실컷 드리고 저 인간이 왜 저래.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 왜 염려는 이게 귀신 역사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감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살펴보세요. 감사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고마워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이 열려요. 감사는 마음의 문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뭐냐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가장 큰 복 중이요, 마음이 편한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내가 11조 1억씩 하게 앞서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1년에 전도 100명 200명 하게 앞서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집사 때요, 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화동에서 장안도까지 100명 했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왜 못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근데요, 영적인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전도는 기도 제목 영순이에요. 전도하는 자가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축복도 가장 빨라요. 내가 전도해서 복 받았잖아요. 집사 때 옥탑에 100에 5만 원짜리 살았는데 지금이나 왜 배짱은 왜 이렇게 커? 새로 전도한 사람들 성경책, 가족 성경책 새 거 사줬어. 국수 사 먹였어. 전도하는 사람은 왜 복 받아야 되잖아. 좀 써야 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 또래 젊은 엄마들을 전도했는데요. 애기 100일이면 돌이면 내가 옷 한 벌 사다 줬어. 그때도 애기 옷은 3만 원, 5만 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0에 5만 원짜리 세일 앉아갖고 다 까먹었네.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어. 당첨을 해갖고 60명이 넣었는데 우리가 당첨된 거야. 제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했는데 이삿짐을 이제 날면서 이삿짐 비용을 그때 100만 원이나 준다고 나보고 우리 남편이 빼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없어. 이미 알고 있더라고. 집주인 아줌마가 일러 갖고 이삿짐을 놓고요 이사하는 날 아파트 마당에서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었네. 새 살림을 어떻게 걸래? 집세를 다 까먹고. 왜? 내가 생기는 게 있어야지. 집사니까 누가 감성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하나님은 매덕을 주시더라고. 그래 우리 박영환 천국 가신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아파트 부금이라도 하나 들어 왜 그러고 댕겨. 근데 내 말이 구역장 가방 들어. 이 구역장 가방 들었는데 하나님이 집 안 주겠냐고.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는 다 채워주시더라고. 내가 이 처녀 때 옷을 좋은 걸 입고 다녀갖고요 하나님이 좋은 옷만 입히시더라고.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직장 생활에서 단돈 10만 원 버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공부시키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요 저짝에서 하다가니 내가 너무 무리를 해갖고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닫게 하시더라고. 1년인가를 쉬는데요 안 되겠어. 막 옥상에 가서 하나님 성전 달라고. 근데 내 주머니에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루에 2시간씩 성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일이 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에 100명씩 전도하게 앞서서 11조 1억씩 하게 앞서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세요. 목표를. 여러분 그럼 나는 나이가 먹어서 11조 1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 환경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가 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바라보고 전도하고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 바라보고 헌신하고. 갚아주시는 분 누가 갚아주셔요? 예수님이 갚아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를 목사 보고 알아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아름가울처럼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서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구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이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속사람의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 20절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던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를 하신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내 점검을 해보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생각, 전도하는 생각, 부흥되는 생각, 여러분 마음에 이 기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열망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돼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지 축복받고 말겠다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가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 것은 육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대로 넘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이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기가 임신되면 10달 돼서 나오듯이 생각이 결과를 낳아요. 내가 전도를 100명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그 생각이 해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로 나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말리라. 내가 어쩌다가 허송생활하고 인저 들어왔나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워도 마음을 합심해서 열심히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선교하면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옛날에요, 우리 집사님이 인천 시흥에서 나왔는데 제가 집사 때 전도해서 다른 데 갔다가 왔어요. 그 다니던 교회는 주일날 나오든지 11절 안 하든지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그냥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열심히 와서 시흥에서도 일주일에 5일을 교회 나왔어. 저 인천 시흥에서 애를 데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IMF가 와갖고 포크레인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는데 이니는 어디 공사를 주셨냐면 같은 시청 공무원 공사를 주셨어요. 공무원 공사는요 보름마다 결제해요.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니까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40명 밥을 막 이만한 가마솥을 사갖고 밥을 식구들을 자기가 밥만 하고 토요일날 음식을 해다가니 나는 주방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식구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반찬값 안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뭐가 미혹이 돼갖고 그 강사가 뭐라냐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 11조를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했거든요. 그게 미혹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미혹이 돼서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나중에 몰랐는데 우리 집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5명을 데려다가니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 다 데리고 나갔어요. 몰랐는데 다 나가고 누가 하나 남았냐면은 세상에서 놀던 남자 그 반석의 엄마라고 애기 우유값 없던지 그 집에 차비도 없는지 그 집안 가정 남았어. 근데 참 그녀는 의리가 있다고 하면 지네들끼리 이제 속삭속삭 해갖고 다 나갔대. 그랬는데
그 남자하고 여자분이 애기 우유값도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기 전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을 놓고 나가냐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 한 가정 놓고 다 나갔어요. 나는 몰랐지 왜 그랬는지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기 엄마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왜 그랬냐면요, 그 강사가 와서요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때 난리가 났는지. 그랬는데 다 나가고 아무가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에 애기 우유값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갑자기 애기 우유값도 없는데 사업장을 그냥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한 달에 11조를 200만 원씩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 버려. 그래 내가 초등학교 그때 공사하러 가니까요, 집세가 그때 35만 원 줘서 집세 주고 공과금 주고 나머지 쓰고 다녔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그랬어. 하나님 이 집은 이러한 그릇이 안 되는데 왜 11조를 200만 원씩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 예 그랬었더니 내가 급하니까 저 사람한테 지금 준단다. 이 교회 문 닫지 말라고.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릇이 안 되는데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이 그릇이 지금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 이 그릇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이 꿈을 꿨어.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11주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동네에 300명 모이는 데로 나갔대. 나갔는데 나 그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꿈에 그 집사님 부부하고 목사님이 왔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막 짜증을 부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성도를 이따위로 가르쳤냐고. 그래서 내가 꿈을 꿔 이상해갖고 전화를 해봐서 물어봤어. 야 니네 목사님 이렇게 생겼더니 까만 안경을 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야 니네 목사가 나한테 와서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옆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뭐라고 그래서 그게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목말라요. 왜 그랬더니 여기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와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관심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 알았냐? 나가보니까 알겠냐? 떠나보면 알 거야. 여기에서 생수를 먹을 때는 몰랐어요. 가보니까 꽝이거든. 처음에는 300명이니까 주일날 그냥 주방 밥도 안 하고 그냥 40분 예배만 영 드리고 집에 가서 놀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았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보고 그래. 목사님 너무 목말라요. 영혼이 목말르대. 내가 목말르면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생수를 먹여 주셨는데 여기는 누가 주일을 안 나와도 관심도 가지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요. 우리가 신앙 기초가 잘 돼야 돼요.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서부터 8절까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30살 됐는데도 아직도 엄마 나 쳤죠, 엄마 나 똥 쌌어, 엄마 나 오줌 쌌어.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 아들이 30살 되면은 자기가 자라서 똥오줌도 가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오늘 나가서 어디 가서 그냥 나이트클럽이나 실컷 춤이나 한번 출까? 내가 어디 가서 좀 도둑질 좀 할까 생각을 해. 응? 내가 어디 가서 좀 나쁜 짓 좀 한번 할까? 이런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은, 목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축복받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갖고도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놀을까, 무엇을 할까, 잘못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생각, 기도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